자, 오늘은 우리 알곡교회가 세 번째로 제 3대 장로님 한 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가 장로님이 지금 시무장로님이 세 분 계시는데 1대 장로님은 우리 김진묵 장로님이시고 2대 장로님은 우리 박경수 장로님과 박서구 장로님이시고 이제 세 번째로 제 3대 장로님을 세우는 날입니다. 그리고 제 4대 집사님 세 분을 세웁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를 이제 네 번째 세우는 세 분의 안수 집사님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제 5대 다섯 번째로 또 시무 권사님 세 분을 임직하는 날입니다. 정말 귀하고 복된 날이지요. 그런가 하면 이제 원로 장로님이 아니고 명예장로님을 두 번째로 세우는 제2대 명예장로님을 한 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이 명예권사님 제 두 번째로 명예권사님을 세웁니다. 명예권사님 두 분을 또 교회가 세우는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직원을 새로 뽑는다는 이야기는 그 회사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잘 되고 있다는 거지요. 새로 직원을 많이 뽑는다는 얘기는 그 회사가 잘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임직자를 세운다는 것은 첫째, 교회가 뭐 한다? 부흥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그래서 임직자를 세운다는 거고, 두 번째는 교회가 임직자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하여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이 교회가 감당하는 이 사명 중에 한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안수 집사를 세운다, 장로를 세운다, 권사를 세운다 하는 얘기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임직되신 분들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교회를 복되게 하는 우리 장로님, 교회를 복되게 하는 권사님, 교회를 복되게 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눌 터인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세워진 신약 원형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했는가 하고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님 설교에 다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면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있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돼.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교제해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잘 이루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성도 간에 유무상통의 일이 벌어졌고, 좀 경제적 여유 있는 성도들은 가난한 자들을 돕고, 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땅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은혜로우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는 일에 열심히 했어요. 예배에 열심히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한다는 얘기는 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성도들이 열심히 동참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모범적인 교회, 원형 교회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그 원형 교회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처음에는 약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오순절 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얼마가 되었냐? 약 3,000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설교 한 편을 했는데
오순절날 그 성령이 임하니까 그날 설교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 됐다. 그것도 남자들만 그리 됐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 주님이 교회를 부흥케 해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4장 4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그런데 5장 14절에 가서 보면 또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제부터는 숫자를 헤아리는 일을 그만두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니까 또 무엇이라고 기록했느냐 하면 그때에 이렇게 남녀의 큰 무리가 주께로 나오고 있는 그때에 어째 제자가 어쨌다? 더 많아졌다 그랬어요. 이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냥 성도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 5장 14절에서는 무엇이라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러니까 거기는 많은 무리들이 왔는데 6장에 와서는 단순히 무리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제자들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성장이 단순한 외적 숫자적 성장만이 아니라 내용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많아졌다, 그런 말은, 이 제자란 말은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를 제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도라는 특별한 명칭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는 제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사도라는 명칭을 써요. 그리고 평신도들을 제자라는 말로 쓰는데 이 평신도는 단순한 평신도가 아니라 지금 앞에서 5장까지 말했던 이 무리들은 그냥 평신도입니다. 모여온 무리들입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6장에 와서는 제자입니다. 이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유명한 그 강해 설교자로 유명한 마틴 노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이 제자란 말은 배우는 자, 학자라는 뜻으로 학생이라고 번역해도 무방하다. 학생이란 말, 학생. 무슨 학생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학생.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에 그냥 예배 시간에 1시간 나오는 성도가 더 많아진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 다시 말하면 자기의 신앙을 더 강하게 무장한 자, 신앙을 무장시킨 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 다시 말하면 오늘 6장 내용을 좀 더 깊이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교회의 일꾼으로 세울 만한 자의 숫자들이 많아졌다, 이 말입니다. 많아졌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하고 더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예루살렘 교회가 열심히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이제 신앙이 성숙된 성도가 많아졌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본문 1절에 양면성이 나옵니다. 본문을 같이 읽어봅시다. 1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 말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는데 그 말입니다. 교회가 지금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교회 안에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구제 문제로 인한 갈등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갈등이 생겼어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상교회의 양면성이고 지상교회의 연약성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말씀을 많이 배웠으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계속해서 막 성장해 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지금 해결되지 못하는 갈등의 문제가 발생해서 교회가 지금 아파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문제가 발생했다. 여러분, 교회, 지상교회는 아무리 부흥하고 성장해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지금 터져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다양한 민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지금 함께 모였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도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여기 히브리파라 하면 유대 땅에서 살면서 예수 믿어서 성도들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로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 본토인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파가 있었는데 이 헬라파 사람들은 각자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사연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 살다가 그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성령 받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후에 예수 믿어서 이제 그들이 살던 본거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정착해 살고 있는, 쉽게 말하면 그들 표현으로 말하면 굴러온 돌들입니다. 굴러온 돌과 박힌 돌이 지금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들은 굴러온 돌이란 말이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면 본토인들은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로웠고 그 외지에서 온 헬라파인들은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예루살렘 원형교회는 유대 해당에서 관습적으로 행하던 일들, 좋은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 들어온 일이 있는데 그것이 구제입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 관습적으로 그 유대 해당에서는, 그러니까 교회 말고 회당에서 구호금을 접수해서 매 금요일 아침이면 시장과 일반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자를 위한 구호 금품들을, 이제 물품이나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자들은 매일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매일 구제를 했고, 그래도 조금 이제 여유롭고 좀 예루살렘 그 중심지에서 좀 떨어진 성도들에게는 주간 구제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약 14끼니의 식사를 할 수 있는 돈을 이렇게 물품을 나눠줬다. 그래서 매일 구제가 있었고 주간 구제가 있었어.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문제였나? 주간 구제였습니까? 매일 구제였습니까? 매일 구제였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매일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구제의 대상이 된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과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제의 대상이 항상 되는 건 과부와 고아들이죠. 이 과부들에게 구제를 했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런 일이 없는데 헬라파 사람들에게는 이 구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자 이 문제로 인해서 헬라파 사람들이 아파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오늘 헬라파 성도들이나 히브리파 성도들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 문제를 인해서 지금 아파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가 생겼다는 거지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성숙하지 못함이 드러나고, 성숙한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성숙함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인격을 잘 다지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가 어떤 문제이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은혜롭게 잘 해결하면 오히려 교회가 더 성장을 하게 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를 잘못 해결하게 되면 교회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제일 쉬운 방법. 이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은 제일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어떤 방법이냐? 문제가 생겼다. 가장 쉬운 해결 방법. 안 하면 됩니다. 일 안 하면 돼. 자,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문제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구제를 안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구제를 안 해버리는 것,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간혹 성도들 가운데 여전도에 무슨 일을 하다가 좀 갈등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이제 여전도에 빠질래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저 주일학교 교사 안 할래요. 안 해버리는 거죠. 이것은 안 하는 게 아니고 사탄에게 지는 겁니다.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고 나 교회 안 가버릴래요. 그래서 교회 안 와버립니다. 왜? 교회 갔더니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나 이제 교회 옮겨버릴래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마귀에게 완패당해버리는 겁니다. 아니에요. 오늘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 구제에 빠진 일로 원망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성도들이 모두 함께 모였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원인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도들이 잘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뭘 잘못했냐? 사도들이 본질적 사역을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성숙으로 나가는 기회를 삼은 거죠. 그래서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스라엘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자, 12사도가 말합니다. 12사도는 예수 12제자를 말하고, 모든 제자는 그 성도들 가운데 좀 중심이 되는 좀 배우는 데 열심이고 앞서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우리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본질적 사역을 우리가 놓쳐버렸다. 사도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건물이 있거나 조직이 있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저 성령의 임재하심 따라 사도들이 설교하고 성도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은혜 받은 성도들은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대놓고 헌금을 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헌금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데 정신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교해야 될 목사가 구제한다고 앞치마를 두르고 다니고, 설교해야 될 목사가 주간 내내 예배당 건물 청소하고 다니고 무슨 고장났다고 고치러 다니고 이러면 되겠느냐.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을 사도들이 지금 힘써야 될 일이 따로 있는데 그것에 지금 집중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사도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 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의 말을 듣고 나니까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이게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에 하는 것은 마땅치 않은 일을, 지금 마땅치 않은 일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이제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회의 본질 회복 선언합니다. 4절 읽어봅시다. 달리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뭐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뭐에 집중하겠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은 오늘 목회자에게 있어서 목회 사역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오늘 여러분 담임 목사가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느냐면, 제자들을 교육할 때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라. 말은 설교해라. 가르쳐라. 설교 열심히 해라. 그 말이에요. 뭐 하면서? 깨어 기도하면서. 깨어 기도하면서 열심히 설교하라.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이요 그 목회의 후임자인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어떻게 하라? 따라서 전념하라. 전념하라. 누구에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목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라. 다른 일에 신경 쓰지 마라.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떻게 나타나가 보면은 여러분 성령은 이미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성령이 확 임해버렸죠. 그랬나요? 어떻게 때 임했어요? 기도할 때. 기도 안 해도 성령은 오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언제 임하시냐? 기도할 때 임했어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예루살렘 교회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일어났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막 저절로 막 부흥이 일어났죠. 자, 3,000명이 예수 믿고 회개하는 일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일어나 버렸죠. 아니요.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하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설교하니까 부흥이 일어났어요. 기도하고 설교하니까 부흥이 일어났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럼 지금도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기도에 불이 붙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야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야 우리가 교회가 활성화돼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된다? 안 된다. 뭐 할 때? 목회자가 설교 사역이 회복되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삶의 부흥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본질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목회자가 기도하는 일과 설교 사역에 집중하려고 하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도들은 이 문제 해결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사도들이 본질적 사역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목회자인 사도들의 본질 회복 운동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뭔가? 오늘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절 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목회자가 비본질적인 일은 뭐하고? 성도들에게 뭐하고? 맡기고. 그럼 이 일을 맡기려고 하면 그 일을 맡을 사람이 필요하죠. 그 맡을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데 그 일을 맡을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임직자입니다. 그럼 그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얘기해요. 목회자가 목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본질적인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좋은 일꾼을 세워라, 동역자를 세워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된다는, 이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냐? 무작정 그냥 세우면 안 되고 자격이 있다. 성경은 분명하게 임직자들을 세울 때는 이러한 선택 기준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누가 세웠어요? 사도들이 세웠어요. 사도들이 세우는데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몇 가지의 자격 요건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 자격 요건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피기 전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세운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거죠. 보통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목사님들이나 성경 연구가들이 해석하기를 집사를 세우는 집사의 자격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성경 본문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어디에도 집사란 말이 없어요.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에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그 대상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오늘 목회자의 사역을 돕도록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을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후에 이제 교회에서 우리 성경에서 기록하듯이 스데반의 직분이 집사였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오늘 집사의 자격 기준이 이렇다고 해석을 하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나 좀 넓게 해석을 하면 집사뿐만이 아니라 장로의 선택 자격 기준도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장로가 될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지혜 충만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된다. 그러면 권사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물론 우리 주보에 보면 우리 교단 헌법에 기록한 권사의 자격,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건 후에 우리 교단에서 정리해 놓은 것이고 오늘 본문으로 해석하면 권사의 자격 기준도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칭찬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장로이든지 집사이든지 권사이든지 이 세 가지 자격 기준을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모든 항종직 임직자의 자격 기준은 세 가지다. 첫째, 성령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지혜 충만한 사람.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은 학력, 재력, 경력을 봅니다. 저 사람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그 사람의 재력을 본다면 교회는 지금 그 직분자를 잘못 세우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재력이나 학력이나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그 스펙을 보고 일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데 첫 번째 자격이 되는 것은 영적 성숙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주일날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면 그 사람 때문에 목회도 교회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직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힘써야 돼요.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이 지혜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 지혜란 말은 성령 충만을 전제로 한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약삭 발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학식이나 상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곧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지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참 순수하고 마음도 그렇게 부드럽고 착해요.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서야 할 때와 나서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을 못해요. 말해야 될 때와 말하지 말아야 될 때를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나서지 말아야 할 때 푹 나서, 말하지 말아야 될 때 말을 푹 하고 내뱉어요.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어떻게 돼? 지혜롭지 못하면 일하고도 욕먹어요. 지혜롭지 못하면 그 사람이 악의가 없는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말을 함부로 쓱쓱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칭찬을 하지 않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혜로워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그러면서도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유지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력 있는 사람입니다. 사리 판단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공동체를 이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앞뒤를 가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냐? 채신머리 없게 행동합니다. 나이 값을 못해요. 그래서 지혜롭지 못하니까 자기 주장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인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세 번째, 자,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우면 자동으로 따라온 거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참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아주 일을 하는데 깨꼼하게 지혜롭게 잘해. 그러면 성도들이 자동으로 뭐라고 그래요? 잘한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우면 사람이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칭찬받는 사람이란 말은 다른 말로 평판이 좋은 사람, 인격과 성품이 사람들에게 인정된 사람을 세워라 그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 책망할 거리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세워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잠언 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 이 세 가지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세워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자격 조건이 너무 중요하다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안수하여 임직을 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7명을 세워야지. 7명은 맞기는 맞아요. 우리 명예장로님과 권사님 빼면 딱 7명이에요. 이 7이라는 것은 꼭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에 구역이 7개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7명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7이라는 숫자가 이 거룩한 숫자이니까 7을 선택했다는 주장도 있고요.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7명 정도였기 때문에 7명을 세웠다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어요. 뭐 어떤 주장을 해도 다 동의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7명이었느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임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 말은, 이 안수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제물로 드렸다. 또 다른 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겼다, 이 말은 사명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로 그 일을 맡겼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인직받은 자들이 하는 일은 사도들 곧 오늘 목회자의 본질적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직분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웠다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중요한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는 일에 따라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뭐 하도록? 목회자의 목회를 잘 돕도록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누구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냐면
모세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론과 훌이에요.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여호수아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모세를 도우라고 세워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모세가 한참 기도하다 보니 손이 아픈 거예요.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이 손을 들고 기도해야만 전쟁이 이길 수 있는데 모세가 너무 팔이 아프니까 손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가서 손을 받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도 아파. 아론과 훌도 손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내려와. 그때 아론과 훌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 어떻게 하냐, 모세의 양쪽 팔 옆에다가 돌멩이를 갖다 놓고 그 위에 앉아가지고 팔을 뻗어. 그러니까 모세 팔이 내려오더라 안 내려오더라? 안 내려.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어.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야. 또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이 나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나가라 그럽니다. 누구나 생명의 위협이 있으면 자기 살 길 찾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면서 모세에게 전쟁에 나가라 그래. 여호수아가 아이고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나 못 나가요. 왜 당신은 산으로 가면서 나에게 전쟁 나가라고 그래요? 그럴 때 모세의 명을 받은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갑니다. 한 번도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전쟁에서 이겼더라 졌더라? 이겼더라. 누가 이기게 해주셨더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그래서 후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큰 복을 받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온 일을 내가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도 주시고 복 주신다. 그러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일당은 백성들을 선동하여 모세를 반역하다가 그들과 동조하던 250명과 함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어요. 왜요? 똑같이 모세의 사역을 위해서 세움을 입었는데 모세의 사역을 돕지 않고 방해하고 오히려 모세를 향하여 대항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어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장로나 권사나 집사를 세우는 것은 담임 목사의 목회 사역을 돕도록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잘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의 목회에 걸림돌이 되어 목회를 어렵게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벌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목회자의 목회 사역을 위해 세움을 입은 임직자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임직자를 세운 결과는 어땠는가? 예루살렘 교회는 임직자를 세워 교회의 조직을 갖춤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제자의 수가 어땠어요? 더 심히 많아지고 1절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 심히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곧 임직자를 세우고 난 후에 신약 원형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이 더 크게 일어났다. 그러니까 교회를 복되게 하고 부흥케 하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고 그랬어요. 사도들이 본질 회복하여 본연의 직무에 집중함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더 은혜로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설교 준비를 잘하고 많이 준비해도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없이는 결코 목사님의 설교의 능력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 은혜가 있으니까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병든 자들이 와서 목사의 설교 듣다가 고침을 받고 할렐루야. 시험 든 자들이 와서 말씀 듣다가 다 문제 해결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양적 성장이 일어났다. 교회는 질적 성장도 일어나야 되지만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우리 교회는 질적 성장만 추구한다. 절대 틀린 말이에요. 교회는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이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럽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이 허다한 무리들이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당시 제사장들은 이 제사장 직분이 권세가 되고 명예가 돼가지고 돈벌이한테 사용했거든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못 박은 사람들의 무리가 누구냐면 서기관과 제사장들 무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 한 명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하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입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이 도에 복종했다 이 말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 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교회가 그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임직자를 세우고 나니까 큰 부흥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오늘 우리 임직자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임직자들이 우리 교회에 복이 되는 우리 장로님이 되고 복이 되는 권사님이 되고 복이 되는 안수 집사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장로님 한 분과 또 우리 권사님 세 분과 안수집사님 세 분, 명예장로님 한 분, 명예권사님 두 분을 세울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큰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뿐만 아니라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들이 사는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문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임직식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순선수소마다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